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유다가 은을 은을 성소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스스로 목매어 목매어 죽은지라.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자살을 선택한 가룟 유다, 자살을 선택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합시다. 네, 새벽부터 인사하시기 조금 힘드실 텐데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둘러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건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자살을 선택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내용에 등장하는데 바로 자살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참 많은 이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가룟 유다는 이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 마무리하며 그 인생을 끝냈을까요? 과연 가룟 유다의 자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자살을 선택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친히 부르십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친히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르치시고 또 몸소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다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면 우리도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모르는 체하고 우리가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경험해놓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거죠. 과연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네, 마귀, 사탄. 이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이 세력, 영적 세력인 이 마귀와 사탄,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늘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그들의 힘을 쓴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꾸 복음 전하시고 영혼 구원하시고 사람들 살려내는 사역 하시니까 이 마귀와 사탄이 너무 싫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힘은 없었습니다. 마귀 들리는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이 싸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러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과연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떡을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아가서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며 읽고 묵상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참 예수님을 팔다니 가룟 유다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도 보이시지 않고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무언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팔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판 행동을 한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예수님을 자주 배신하고 팔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완전하게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었고 언제든지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또 고의적으로 짓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마치 가느다란 이 거미줄로 떨어지는 큰 바위를 버티려는, 막으려는 시도와 같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절대로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가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정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죠. 아, 내가 예수님 판 것이 참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판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었구나. 그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목매어 죽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 참 죄를 많이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신의 죄를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자신의 죄를 책임졌지. 그 정도면 잘한 것 아닌가?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죄를 책임졌으면 그 정도면 잘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껏 죄 짓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죄 짓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는 죄 사함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그 일생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날마다 벌을 받고 날마다 힘들어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에게 죄에서부터의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자살을 선택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내용에 우리는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일상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넘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무시하고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가룟 유다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그 죄를 자신이 책임지며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팔아넘길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방종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죄에 민감하게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